수예배 3일밤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가장 밝은 미소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가장 밝은 미소를 띄워주시고 우리 옆 사람에게, 제가 저번 오예배 때 말씀드렸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참된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를 봐주십시오. 참된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주신 복음입니다. 한 번 더 고백을 해야죠. 저는 두 번 한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복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이렇게 한번 지체를 바라보시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참된 복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갈라디아서를 수요 기도회 때마다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정한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아니지만 크게는 너무 길지 않은 본문, 그리고 제가 이제껏 하지 않았던 본문. 물론 세승교에서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제가 이제껏 하지 않은 본문을 해야 저 개인적으로도 용감하고 도움이 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정해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아주 간략하게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의 중부 지역에 있습니다. 중부 내륙 지역에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는 서쪽 서부 지역에 있습니다. 아주 큰 지역입니다. 그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바울이 서신을 적어서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이 서신이 계속해서 이 교회에서 교회로 이동해서 이렇게 퍼져간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주된 내용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다른 것을 더하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은혜로 완전한 이 복음에 행위를 더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같이 속히 떠나. 이 복음 안에서 갈라디아의 많은 교인들이 속히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복음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전한 거짓 복음입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충분하지 않다. 너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도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들에게 행위 구원을 말한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했던 이 복음을 도리어 무엇으로 마치는 것입니까? 행함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로 마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것입니까? 1장 7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다른 복음은 교회를 흔듭니다. 교회를 흔들고 더 나아가서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전하기 원했습니다. 다시 이들을 참된 복음으로 바로 세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참된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참된 복음을 말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하여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 이렇게 사도권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권이 무너지면 복음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은 공격을 받았는데 다름 아닌 사도권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도권이 봉경을 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다 이렇게 증명이 되면 그가 전한 복음도 거짓이다 라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복음은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다. 그들이 말하는 행위, 구원,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진짜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오해를 받습니까? 사도 바울 너희 그거 아느냐? 그가 사도라고 하지만 그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아니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전하는 자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자이다. 더 나아가서 그는 사람들이 후원하는 그 물질에 관심을 갖는 자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변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방어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말합니다. 나의 이 사도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절대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1절의 말씀에 무엇이라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내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권위를 지키려고 한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왜 복음을 지킨다고 했습니까? 이 사도권을 지킨다 했습니까? 사도권을 지켜야지만 그가 전한 복음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율법주의자들은 이 복음 위에 자꾸만 다른 것을 더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 해야 돼, 저것 해야 돼. 아닙니다. 복음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 복음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에게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우리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대율법주의자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것을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완벽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위가 더해지는 순간 어떡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은 거짓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한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처럼, 그리고 구제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헌금, 전도, 구제 좋은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변질됩니다. 복음이 참 진실이 되지 못하고 거짓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무엇을 더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선물이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그대로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에는 더하지도 말아야 되고 빼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더하지도 빼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어떠한 조건으로 그 복음이 역사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그 완전한 선물, 그것을 붙들 때 우리가 그 복음 가운데서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른 복음을 끝까지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행위로 다른 어떤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요구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자격을 묻지도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완전하신 선물, 우리가 받아 누릴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가 영원한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복음에, 참된 복음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참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서 복음의 중심이 나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건지시려고. 이 말씀은 단순히 도와준다는 의미를 넘어서 구조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조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구조를 받아야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자들이 그러합니다. 불 속에서 갇힌 자들이 그러합니다.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결코 그곳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악한 세대 아래 있었고 죄 가운데 있었고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냐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건지신 것입니다. 유대율법주의자처럼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전히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써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내가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는 가져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정확한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셨고 우리 가운데 그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사여 주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물에서 나오기 위해서, 스스로 불에서 나오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면 괜찮을 것 같고, 내가 무엇을 노력하면 더 잘 될 것 같고, 내가 무엇을 버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건져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누구를 바라보면 됩니까?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바라볼 때
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건져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붙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합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신 그것들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참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건져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참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참된 복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든다.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복음은 이 복음을 바로 할 때 사람에게 절대 영광을 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며 사람에게서부터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음을 높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마지막은 언제나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의 마지막은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은 언제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복음은 사람을 자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우리의 행위로 자꾸만 이해하고 그것을 행위로서 이룬다고 우리가 노력한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지 그것만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것을 계속해서 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했던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하고 그리고 잘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내가 얼마나 높이고 붙들고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높이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복음의 끝자리, 그 끝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참된 복음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께로 온 그 복음 위에 서 있는가?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가?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되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이룬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하는가, 그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를 붙드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행위를 붙드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복음을 붙들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